이런 책 보셨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 요즘 인류 기업, 인류 스포가, 일타 강사, 인류 인재, 인류가 많이 나오죠. 인류. 왜 이런 인류가 요즘 들어서 많이 히트를 친다 그럽니까? 뜬다 그럴까요? 이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는 이 책을 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양 서양의 학문을 보고 지금의 4차 산업세계의 IT,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nk 4.0. 네. 지금은 말 그대로 생각의 전쟁이다. 네.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인류 기업이 나올 수 있고 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근데 무엇의 차이냐? 생각의 차이다. 생각은 단순히 사람이 생각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AI, 인공지능도 나오죠. 얼마 전까지는 인공지능 3.5 나오고 지금 4.0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모든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학습해 왔던 것이 자기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합니다. 우리 부모 시대는 부모의 그 시대를 겪고 왔기 때문에 그 사고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요즘 아이의 이 형편을, 문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일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은 게 뭐냐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맞으면 소통이 안 돼. 왜? 내가 보고 느끼는 거하고 내 자녀가 보고 느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생각의 차이가 사람을 바꿉니다. 생각의 차이가 시대를 바꿉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바꿉니다. 생각의 차이가 역사의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문학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자주 뒤바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기도도 생각이 없이는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주신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생각이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정말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환경이 어려울 때도 물론 있지만 예수를 믿어가면서 점점 성숙해 갈 때입니다. 이때부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고는 안 바뀝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이 삶이 바뀌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만 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야가 정말 자기 딴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가 지금 대답합니다. 잘 보시면 10절도 13절도 반복, 그리고 14절과 또 그것도 반복, 계속 그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네가 어디냐 하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독특한 엘리야의 문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어차피 10절하고 반복됩니다만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제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네도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에 깊이 빠졌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한평생 내가 수고하고 모은 것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전세 사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의 돈만 날린 게 아니죠. 자기 인생을 날렸고 자기의 미래를 날렸고 자기의 꿈을 날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날렸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 그 어려운 때에 목숨 걸고 아합과 맞섰고 이스라엘이 거느리고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 허탈합니다. 내 인생을 다 걸고 싸웠는데 결과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득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빠지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 내가 그동안 애써서 수고하는데 무슨 소용이 되냐.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한평생 일해가지고 버는 돈인데 그것이 막 성장을 이루고 더 삭을 치우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이 인생을 다 물론 뭐 군에 계셨던 분은 그랬죠. 프로는 못 있고 그렇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축소하고 헌신했는데 이 나라 돌아가는 고향이 이 꼴이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엘리야가 남이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은 바로 엘리야.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형편들이 너무 자기가 기대했던 것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똑같은 패턴으로 2번 시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절망에 깊이 빠졌다는 말과 동시에 나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 생각에 너무 깊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엘리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껏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고 호렙산에 왔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만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야가 그래 봤을 때는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당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만큼 암울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각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 신앙생활 갈등이 오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틀림없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야 되는데 결과가 그래 안 나올 때 갈등이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지만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이 회의와 갈등과 괴리가 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엘리야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15절, 16절, 17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자, 여기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 이세벨의 소를 주더니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십시오. 이런 당연한 기도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엘리야가 지금 그 생각도 해보지 못한 말씀으로서 엘리야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또 내놓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에 폭을 날 때 됩니다. 엘리야의 사고는 너무 좁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요즘으로 치면 글로벌 사고를 하신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시고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메섹에,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우리 현대의 시리아죠. 거기에 가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방적입니다. 그에게 그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예후는 누군가 하면 아합 임금 밑에 있는 지금 출순된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신하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엘리야 너를 대신해서 그 엘리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 부어주던,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가방 못질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제목감이 안 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그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봤을 때는 실은 불가능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엘리야는 당장 하루로부터 불도 내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초강력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집안을 다 무너뜨리고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기대해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방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합을 심판을 하는데 당장에는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역사의 시각상에서 서서히 이 예후가 아합 집안을 죽이게 하겠고 엘리사가 나머지 못 죽인 사람들을 죽이게 하겠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 절망 속에서 내 생각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가져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지 않는 때에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여호와의 길과 다른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사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AI 시대지만 아무리 두들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로또가 아니라 지금은 타로 저물고 심지어 AI한테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해 줄 때만 알지 선지자가 다 알지 못합니다. 슈퍼컴퓨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아, 내가 지금 보니까 이 현실이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완전히 심판될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정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 사울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뤄가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절망이,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 글로벌 사고를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 가서도 이루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 물도 불도 다 경험해봤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오해해버립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약점이죠.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디라를 세우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눈에는 보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흔히 상봉사봉이라고 다음 세대라 그러는데, 정말 엘리야가 봤을 때 엘리사는 강고지, 콜릭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엘리야가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사람이 그래 없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제를 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답답해 못 견딥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이 처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 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도 우리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랐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놓고 기도했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신앙 좋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죠. 훨씬 우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도시기에는 우리도 다 부족하고 다 어리석고 다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세 사람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가서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임금에게 기름을 부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 아합의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어쩌면 갈멜산 전투에서도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이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나중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소명의 끝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 이루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뭔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환경을 따라 기울이지 말고 상황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자신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열심을 내면서도 한순간에 실족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할 것 같이 움직이고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자기들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의 대안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전부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로써 이 역사를 누가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 이 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매 역사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 때는 다윗을 들어서 일하시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을 들어서 일하시고 엘리야 때는 엘리야를 들어서 일하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시대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 하나님께 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중에 엘리사가 보십시오. 엘리야를 떠나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겉옷을 물로 쳐가지고 요단강을 가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18절입니다.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7,000명. 아니 엘리야는 지금도 이제 죽으면 끝이라 그러는데 7,000명이 있다고? 그 앞부분에 열왕기서 18절 초말에 가면 아합의 신하 중에 오바다가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러 갈 때 혹시 굴속에 가다 넣어서 먹이고 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7,000명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또 여기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킬 사람이 7,000명인가? 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니까 바알에게 입맞췄다 하는 것은 바알을 영접하고 함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7,000명 주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절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죄를 이기고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 중요한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만나면 틀림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과 체험이 있으면 사람을 뭐로 바꾸십니까? 생각으로 바꿉니까? 교육으로 바꿉니까? 훈련으로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재성은 안 바뀝니다. 복음만이 그 사람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재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급 지식이 있는 시대일수록 우상숭배가 더 심했습니다. 이해 안 되죠? 미국의 유명한 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에 부적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인자라도 자기 힘으로 하기가 안 된다. 정신을 이용합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재성은 더 활기를 칩니다. 우상숭배는 더 심해집니다. 그것을
막아내고 그 죄악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세대도 역시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입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입으면 다 이렇다. 세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고 우리도 준비되어 가면서 동시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시대는 혼돈스러워도 복음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집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세세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 40 젊은이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실력으로 제압하겠어요? 기술로 제압하겠어요? 지식으로 제압하겠습니다? 제압 못합니다. 그들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꿉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차 운전하면서 한 사람의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히 나왔대요. 자기 말로 하면. 그런데 언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냐니까 군에 가서 만났답니다. 부모 등살에 살 때는 뭐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전혀 복음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고난 가운데 부모 곁을 떠나서 옛날 군대는 좀 훈련이 강했잖아요. 얼차례도 많았고 기합도 많았고 얼마나 참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고난 중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난 가운데 쓰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거기서 오래전에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주일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피가 따갑도록 듣고 관심도 없고 아예 안 들었대요 그냥.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거기서 이제 불이 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변화되고 헌신한 사람이 됐어요. 선교사가 됐습니다. 복음은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설픈 것 같고 논리 같고 뭐 가방 못지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틀림없이 우리 자녀도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으로 보면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실망밖에 안 보입니다. 철회밖에 못하나 그것으로밖에 맨날 막 야단맞히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만족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맨날 야단맞히죠. 그래밖에 안 변한다. 하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일으켜줄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켜갈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갈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계를 하나님이 일으켜갈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야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미쳐 투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엘리야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엘리사의 위치에 있다면 어른들 하신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갈망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적인 사고와 복음의 능력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